나무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시바람일 하겠습니다. 보시바람일. 보시바람일 하면 세 가지. 첫째 제시, 둘째 법시,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예시.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제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금전적으로 베푸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몸보시 하잖아요. 노동력으로 이렇게 또 봉사하는 거. 이것도 제시에 속합니다. 우리가 몸보시도 제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덕이 더 크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법시가 높다고 하는데 사실 무예시도 굉장히 높은 무예시가 법시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무예시는 안심법문이거든요. 말 그대로 두려움을 없애주는데 작게는 내 주변의 인연에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믿음으로 인해 갖고 온전히 이 생뿐만 아니고 온전히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건데 거기는 우리가 마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깝게 그냥 누구에게 그 사람의 두려움만 없애줘도 그게 무예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제 돈을 쓰는 게 보시바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옛날에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야 또 재미지요. 그래서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에 이렇게 장군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에 싸움 잘하는 장군이 뭐 득세했었잖아요. 모든 것들. 그래갖고 어느 날 생일날 막 선물을 받으니까 선물이 이렇게 방 몇 개 이제 채울 정도로 선물이 막 가득 차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이거 풍악이 울리고 예쁜 여자애 막 돈도 많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맹제상은 자기는 세상에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울 일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도대체 부러운 게 없다. 지금 오늘 나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릴 테니 누가 나를 슬프게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님 한 분이 앵금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랬는데 그 앵금을 가지고 제 처음에는 막 천상의 소리를 내다가 막 지옥의 소리를 내다가 막 완전 그냥 예술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빠져갖고 막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장님이지만 천상의 목소리를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느니 세상의 모든 일 뜬구름과 같구나. 무덤을 만들고 사람이 흩어진 후 적적한 산속에 다른 황혼이여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앵금줄을 탁 끈 거 짱. 그러면서 이 제상이 울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울고. 지금 이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나니 세상의 모든 일 뜬구름과 같구나. 무덤을 만들고 사람이 흩어진 후 적적한 산속에 다른 황혼이여라. 죽어서 산속에 산소에 묻히는 산소의 모습이죠. 자기가 묻히는 모습을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제사장이 자기의 죽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의 그걸 보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정말 크게 깨우쳐서 이제 그 장님한테 큰 상을 주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이날 때까지는 선물 받고 모으는 재미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장님으로 인해서 이 시 한 구절에 이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죽는 날까지 하루에 3,000명씩 그 밥을 해 먹였대요. 이제 사람들 지금 요즘 이렇게 많이 하죠. 사람들 3,000명씩. 그러고 이 3,000명이 밥 먹는 소리가 이웃 마을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쓸 때, 돈을 벌 때 뭔가 모아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거 갖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벌면 무엇이 갖고 싶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데 사실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건 없거든요. 회색 옷이 너무 좋고 뭐 차도 뭐 충분히 지금 이제 만족하고 있고 뭐 크고 좋은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굳이 그렇다면 뭐 절 뭐 이렇게 이제 꽃피고 세우는 자연이 있는 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돈을 버는 목적은 절을 하고 싶어서 큰 절을 갖고 싶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큰 절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면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는 그냥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돈을 벌어서 가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버는 게 기쁜 게 제가 돈을 벌어서 서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게 상승작용이잖아요.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내 주변 인연들의 어떤 건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크지 않더라도 선순행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너무 기뻐요. 그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무언가를 자기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가지는 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돈 버는 생각하면 기뻐요.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도로서 쓴다. 그래서 우리가 법시 사실 제시, 법시, 무예시하지만 이 안에 이게 사실 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법시에 보면 우리가 금강경을 읊었을 때 그 사국에 네 개의 구절만 얘기해줘도 그것만 일깨워줘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는데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얘기되는 게 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가 지금 이거 뭐예요? 무주상고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유명한 말이 범소유상 개시어망이에요. 범소유상 개시어망.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범소유상 개시어망이라는 것은 무릇 모든 현상 있는 것들은 모양이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줄 알아라. 공성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범소유상 개시어망을 하면서 부처님이 나를 만나는 데 있어서 나를 형상으로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 삿된 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 아주 오래된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만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저는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고 싶어 했거든요.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라고. 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잘나가고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육안으로 자꾸 보려고 했던 이제 세중 때 어릴 때. 근데 이 범소유상 계시하면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된 줄 알고 나를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고자 한다는 것은 다 삿된 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글귀를 봤을 때 정말 폭풍 같은 눈물이 났어요. 감동스러워서. 그렇구나. 형상으로 보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때는 공성이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 지금 응무소주 이생기심, 범소유상 기시어망 이것도 다 전부 다 공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성품들. 근데 모든 것들은 나라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 색수상 행식. 이것도 주체가 없잖아요. 색수상 행식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럼 어찌 보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이 공성은 부처님의 불법의 진짜 진리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경전에. 그러면 금강경에는 공성을 그 이름만 그 이름이라고 붙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성불도 공성인데 우리는 자성불이라 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고 종교 없는 사람도 우주 에너지라고도 하고 그죠? 뭐 지혜라고도 하고 강령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름만 붙였을 뿐이다. 그러면 경전이 금강경의 공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미타경이나 일반 우리 대중 우리 그 정책이 많잖아요. 아미타경 같은 경우, 무량수경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공성을 깨우치게 되면은 다시 날 일이 없겠죠. 우리가 윤회할 필요가 없겠죠. 윤회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윤회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윤회는 자연의 법칙인데 부처님 법은 윤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부처님 불법인데 그게 공성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공성을 깨우치고 나면 윤회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진정으로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거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정한 중생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 몸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람 몸 받기는 소도 위에 모래수만큼이고 백창만큼 난좋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 부처님 불보살님 너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미타경, 무량수경 다른 그런 경들을 설한 거예요. 그렇게 너가 열반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극락학교에 와서 공부 좀 더 해가 내공을 쌓아가 그래갖고 하자. 그래갖고 또 부처를 이루자. 그러니까 그런 경전들은 다 현상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편으로. 그래 방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없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화경에서 화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법화경에서 보면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너무 지치니까 눈앞이 코앞인데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난 배도 고프고 다리도 힘들어 난 못 간다 해서 화성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성을 지어요. 거기서 쉬게 하고 배부르게 먹고 충분히 이렇게 이제 만족하게끔 만들어요. 이제 충분히 쉬었습니까? 이제 또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출발해도 됩니다. 하고 다시 진리를 찾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얘기하는 극락세계는 그런 화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 세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중생들은 현상계의 중생들이고 그런 현상계의 그런 모든 국토들 하늘의 국토들은 다 화성처럼 거기에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지치잖아요. 그리고 방치하면 너무나 끝없는 굴레를 지옥 중생으로 축생으로 악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부처님, 불보살님, 선신들 전부 다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국토를 현상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금방도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 무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애기가 엄마만 옆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게 무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부처님의 그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믿음이 제대로 생기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제시, 법시, 무해시가 둘이 아닌 하나거든요. 이 보시바라밀 자체가 피안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되면 인색함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진 것을 베풀 때 인색한 마음은 절로 없어지고 정신은 맑아지고 마음 가득 한이가 넘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맹자활 공자활 하면은 뻔할 때 꽉 때려 부리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좋은 소리도 들려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좋은 것도 보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좋은 게 좋은 걸로 보여요. 배가 고플 때는 오로지 먹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좋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 근기별로 선해놓은 게 이제 부처님 법이다. 그래서
보시바람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피안에 이룰 수 있다. 그 보시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재산을 베풀어서 당장 배고픈 사람, 당장 힘든 사람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 내 몸으로 내 노동력으로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인간방생이 뭐예요?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인간방생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이제 제시란 말이에요. 근데 법시 뭐예요? 법시 어디 하나에 집착 안 해도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 다 면한다. 우리가 오늘 기도 시작하기 전에 각자 전부 다 자신의 어머니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렇게 돌려보면 먼 미래의 나의 모습일 수 있는데, 나는 과연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상황까지 했을 때 나는 과연 내 마음자리를 어디까지 갖고 갈 수 있을까? 명확한 팩트는 뭐냐면, 그래도 이 공부를 한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팩트지 않겠는가.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신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도 어느 정도로 몸만 할 때 다스려야 되지, 너무 많이 망가졌을 때는 너무 힘들다, 끌어올리기가.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부처님 불법을 인연을 맺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계속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중이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저는 신나고 좋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나는 기도는 한다, 이 마음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정말 이 기도를 법회를 할 때 누가 꼭 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제가 좋아서 그래요. 한 주 이 기도를 했을 때에 제가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내 자신,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채워지는 그 충만감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 전에 딱 앉을 때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심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함께 하는 거죠. 아니까 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 깨우쳐주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아는 제 자신이 너무 귀해서 어제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신령님한테 정건 들어서 저는요 계속 할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보시바람일 제시와 그리고 법시, 모해시까지 우리는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어때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나눠야 되겠죠. 누구한테 나눠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해야 되겠지만, 원하는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치요? 그게. 근데 누가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발은 불러야 돼요. 수행이 좋더라,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돼요. 그 꾸준히가 진리예요. 반복이 진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우리 행복서 불자님들 다시 한번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0년 중생을 한 저도 한 주 수행을 안 하면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몇 년 수행했다고, 좀 했다고 요즘 절에 안 와요. 수행도 안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나요? 자신 없을걸? 중요한 거는 제가 보면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막 보여요. 원래 상태로. 그래서 각성해야 되겠다. 2023년 새해부터는 수행에 조금 매진을 좀 해야 되겠다. 왜?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항원을 누구나 그죠? 나이를 먹잖아요. 내가 아름답게 이 생을 잘 살고 잘 마무리하고 요즘 이렇게 저희 어머니 보면서 느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저하게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외롭지 않아야 돼요. 외롭다라는 거는 애정 결핍이거든요. 수행으로 가득 차면 외롭지 않아요.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안 찾아온다, 누가 안 듣다본다, 누가 나를 걱정해주지 않는다. 그 원망이 맞춰 소용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나의 노년은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어도 오롯이 쏟아지는 햇살이 감사하고 숨 쉴 때 들어오는 산소가 감사하며 한 끼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서 감사하고 누군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눈이라도 맞추고 웃어주면 그게 감사하고 내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면서 내 한생을 노년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있나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근데 이것은 스스로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네.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는 하지 않으면요. 정말 이렇게 고무줄을 쫙 당겼다가 탁 넘어 원위치 가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요. 왜? 여러분들 업식은 너무 깊거든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꼴랑 몇 년 했다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도부터는 또 우리 마음 맞춰서 열심히 또 수행하면서 제 인생은 제가 잘 열어가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인생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제발 주변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제발 사회도 원망하지 말고 지금 살아가기 너무 힘드시죠? 50년대에도 힘들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안 힘든 적이 없어. 나만 봐요. 예. 맨날 하는 내년은 더 힘든다 하더라. 이제 이렇게 하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확실한 거는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떠한 환경도 잘 살아갈 수 있더라. 그거는 제가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